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무르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대로 성막을 건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강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증거로 모세가 깎은 새로운 두 돌판에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손수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35장부터는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성막 건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바로 안식일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고개 정도가 아니라 숨쉬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매 순간 힘겹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언약과 다시 부여받은 성막 건축에 대한 비전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면서 강한 의욕을 보였을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간에 성막을 만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거나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을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요, 덧붙여 만일 이 안식일을 어길 때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위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은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입니다. 그 여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여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면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물질을 빌리거나 혹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결코 그 드리는 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물은 결코 억지로 강요되어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바로 이런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작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믿음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예물을 작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작정한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믿음이 아닌 자기과시로 드리려 할 때 그 예물은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헌금을 작정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혹 지킨다고 해도 그 자신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은 오직 우리의 능력과 믿음의 범위 내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도 그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물 또한 우리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자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에 참 중요한 복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